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이 얼마 전에 그 슬픔이 하도 커서 라는 시를 발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설교 나눔 교재에는 전문이 실려 있는데 그중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살릴 수 있는데도 못 살려낸 사랑하는 이들, 생각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런저런 오해들과 걸림돌들이 하도 많아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던 유족들의 슬픔은 누가 달래줄까요? 용서하려 애를 써도 용서가 안 되는 그 비통함은 어찌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표현한 시입니다. 아직도 세월호입니까?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년 전 부활절을 앞두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의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까?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지는 이도 없습니다. 이러다 우리 자녀가 또는 우리 손주가 그렇게 죽지 말란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제 부활절과 세월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듯합니다.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가급적이면 세월호를 언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책이나 영상도 안 보려 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먹먹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절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로서, 아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아빠로서 매우 괴롭습니다.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조금 얻은 듯합니다. 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래요. 안식 일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에게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지만 사도들은 이것을 믿지 아니했고 베드로도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놀랍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첫 부활절이라 뭔가 떠들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분위기는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여인들은 근심했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적어도 3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느새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여인들의 이야기를 부질없는 헛소리라 여겨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확인했지만 놀랍게 여겼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놀랍게라는 것은 이상하게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이렇게 조금은 어수선하게 놀람과 두려움과 혼란과 때로는 불신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몇몇의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시작했습니다. 왜 무덤에 갔을까요?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체포되셨죠. 그리고 밤새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군중들을 만족시키고자 십자가형을 언도하죠. 온갖 고초와 조롱, 멸시를 당하시고 오늘날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큰 돌로 무덤을 막고 경비병을 세웁니다. 체포에서 신문과 고문, 십자가에서 죽음과 매장에 이르는 이 과정이 숨막힐 듯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그 첫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이 여인들의 이름이 10절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매장한 무덤에 갔습니까? 우리는 지금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는데 이 향품은 죽은 자에게 바르는 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부터 죽음과 매장까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가까웠어요. 그 저녁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그 전에 서둘러 매장해야 했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시체에 향품을 미처 바르지도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늦게 매장할 수도 없었고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어 가족과 함께 명절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장례 절차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여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섭니다. 무덤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여인들은 죽은 자에게 가기 위해서 새벽 일찍 서둘러서 집을 나섰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은 사람, 장례 절차도 마치지 못한 사람,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며 죽었는데 그 흉한 모습 그대로 묻힌 사람, 더욱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 죽은 사람, 그를 위해 곡하는 시간도 사람도 없이 서둘러 매장해야 했던 사람. 여인들은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간 겁니다.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죽은 자가 묻혀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기억하는 일을 해요. 과거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과거만 존재하죠. 죽었으니까. 그 과거를 기억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기에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은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롭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에게 장례 절차를 맞춰주려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평소에도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셨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의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처럼 비참하게 죽은 자신들의 스승을 찾아간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들이 말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이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찌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서 그분을 찾는가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자 여자들이 할렐루야를 외쳤을까요? 아직 어리둥절하면서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에게 천사가 계속 말해요.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인들은 그제야 그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게 됩니다. 더욱이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죠. 천사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인들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부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한쪽 측면만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구원과 부활을 강조하죠. 구원, 승리, 부활만 기억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용서받고 우리들은 천국행 티켓을 보장받았죠.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천국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십자가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들의 죽음과 고통에 눈을 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십자가이죠.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다.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월호에서 죽은 이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들이 왜 죽어야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얄팍하게 사람들의 상처를 긁는 분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 부모라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은 공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된 존재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과 아픔, 슬픔을 가진 사람들과 깊은 공감과 연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불어 십자가를 통해서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며 공감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만 강조하죠. 죄 용서에 대한 십자가, 구원으로 이끄는 승리의 십자가만 강조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십자가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죠. 어디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와 고통을 숨기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아픔과 고통을 공동체에서 쉽게 털어내지 못해요. 그 안에서 위로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말을 하게 되면 너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야? 하는 말로는 하지 않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거든요. 위로가 안 되는 말만 하거든요. 너무 뻔한 말만 하거든요. 심지어 상처 주는 말도 합니다. 공감하지 못해요. 때로는 기도 제목이라 하면서 말을 옮기며 확대 재생산하죠.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목사에게도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족 같지만 이제 제가 위임 목사가 아닙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아니죠,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이제 분립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가야 돼요. 숨기지 마십시오. 상처와 고통,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승리나 성공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기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통과 아픔도 솔직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조금씩 바뀌어요. 3월 말에서부터 이 4월 말 중순 이후까지 걸쳐서 부활절을 지내게 됩니다. 싫든 좋든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세월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하필이면 부활절과 세월호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될까요?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더불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슬픔에 담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절기가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인들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은 자를 찾아 무덤에 갔을 때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1년 중 이때만 그러자는 것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파하고 고난받는 자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을 기독교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 대상은 다를 수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천안함 유족들, 그리고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 또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상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기억하는 방법도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그러나 증오와 혐오는 멈추십시오. 아파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를 멈추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상처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